올 특세는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2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대로 또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월들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지만 이들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적도 아니고 그리고 이웃 중심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월들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을 때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드 크리스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나 삶보다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즉 월드 크리스찬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우리 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한글 개역 성경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영어에서 따왔습니다. 영어에서 가져온 번역이에요.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러한 쉬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영어 성경은 왜 이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왜 영어 성경은 왜 굳이 이 헬라어 본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그 원어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 프레신,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프레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명사를 보면 프렌입니다. 프렌. 이 프렌이라는 단어를 지혜로 번역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근데 이 프렌이라는 단어의 넓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분별력, 이해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지혜, 위즈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청년들. 대학을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 과목 가운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봅니다. 그럼 철학을 배울 때 첫 번째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은 철학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철학은 무엇이냐면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좋아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라는 것을 철학 개론 시간에 다 배웁니다. 청년들 그렇죠? 청년들 어디 갔죠? 청년들 그렇죠? 네,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혜는 소피아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헬라어 본문에는 지혜로 번역되어 있지만 프레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좀 더 그 폭넓은 사고, 폭넓은 이해, 폭넓은 분별력,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혜를 thinking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understanding, 이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그리고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런 번역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큰 어떤 은사들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 지혜, 그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생각을 넓혀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많이 맛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삶은, 그의 사고는,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었다, 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깨달은 바는 겸손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올해는 우리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올드 크리스찬은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품고 계실까요? 세계를 품고 계시죠. 아니, 우주를 품고 계시죠. 우리가 과학을 또 이 온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세계가 너무나 넓고 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이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에 있어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3,000여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직접 죽었습니다. 그 중에 17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로 1위를 달리는 대단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순교는 많이 당하지는 않지만 핍박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해하는 17년 동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죽어간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4년 연속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명을 죽였습니다. 2,000명. 그 다음에 수단이고요. 여러분,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우리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국,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무척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사드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는 지금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하에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타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힌두교, 얼마나 그 교회들을 핍박합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그 교회를 불태우는 뿐만 아니라 그 힌두교가 자국의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면 온 세계가 소통이 됩니다. 안 가는 곳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뭐 전화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다 소통이 다 됩니다. 인터넷 하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거리나 비용 그리고 교통은 우리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유일한 장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단 유일한 장벽은 우리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약한 것은 개교회주의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교회는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연합하는 일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수고도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미래관을 주시고 또 미래관을 통해서 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함께 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또 다음 주에 주셨습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 어린이들을 또 전도하고 또 그 전도를 배우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차세대의 리더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명이 또 헌신을 해주셨고 또 그 전도의 장소로 3일 동안 집을 개방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또 14가정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한 마음씀이 바로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 지역, 저 물 건너서 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저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동아신학교, 중국 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할빈에 한 주간 강의도 나갔었죠.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그 동서울에서 그 임시 노예가 있었어요.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다행히 우리 금천구에서 그 평강교회라는 곳에서 그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참석을 오래간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 사랑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삼자교회 말고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1년 내내 합숙을 통해서
신학교처럼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과목을 마스터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 수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각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어떤 분들은 몇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씩 모아서 네 곳에 신학원을 세워가지고 섬깁니다. 처음 신학교를 세울 때는 4년 과정 혹은 2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신학을 시키고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교회를 개척할 자립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연결을 시켜줘서 후원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국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사 한 수까지 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초대를 해서 제주도는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거기서 수련회를 통해서 때로는 거기에서 결혼식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섬김을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학원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어제 세종시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신학원을 섬기는 그 원장님들 얘기를 좀 잠시 들어보니까 그 신학원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장소에 대한 렌트비를 매달 내야 합니다. 신학원 원장님이. 즉 그 교회가 섬기는 거죠. 렌트비를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립이 되니까 제가 가더라도 이제 비행기표를 저희가 타고 뭐 필요한 비용을 다 대지만 이제 자립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비행기표 그리고 필요한 여비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학원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지역을 섬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좀 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노트들을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 어떤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사고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아파하면서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정말 왜 저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도 저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직장 가야죠. 잠도 부족하죠. 피곤하죠. 또 감기도 걸렸죠. 입안에는 뭐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지 않으면 어찌 그게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디자인해야 하고요. 우리의 말도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디자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이버
화영록 회당처럼 이웃을 돕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속한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직장 공동체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공동체로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정을 바르게 디자인하셔서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삶의 목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으로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사고가, 우리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이웃들에게 좀 확장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